자, 우리 신나게 박수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손 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을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밤 시간 또 은혜 받는 자리에 둘러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터와 직장에서 분주하게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둘러앉은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상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추순날 얼음냉수 같은 그런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가정마다 인생마다 열매 드릴 만한 날들로 은혜롭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계절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먼 땅에 가서 선교하지 못하나 날마다 그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보험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부터 15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이성상 선교사님, 우리 국제학교 운영하는 그 현장의 학생들, 우리 교회도 새벽 시간 방문해서 팀 수양관에서 숙식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말씀 찬양하고 했던 기억나시죠? 우리 이성상 선교사님 스리랑카에서 17년, 지금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국제학교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치앙마이 현장에 2차례 방문해 보았습니다. 우리 훌륭한 중학교 때부터 내외가 이미 따로따로 부르심을 중학교 때부터 가지고 지구 위본을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간증하는데 오늘 밤에 자녀들 같이 아마 말씀 접하시면 성장기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세요. 이런 제목의 우리 이성상 선교사님의 말씀 집회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성상 선교사고요. 별성자 서로상자 씁니다. 저는 그 스타 메이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스타가 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려고 그런 이름의 뜻을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는 태국의 북부 지역 치앙마이에 있는 하베스트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는데, 우리 태국에서 깊은 산속에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목회자 자녀들, 아니면 교회 평신도 지도자 자녀들을 이 학교로 데려다가 같이 먹고 자고 뒹굴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여기는 이제 성경이 교과서예요. 성경이 메인 텍스트에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제가 그 성경을 이제 강의를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저녁 7시에 또 그다음에 강의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잠자기 전에 암송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영어랑 테스트 하고요. 그다음에 아침 먹고 나서는 또 성경을 또 1시간 써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성경을 3장, 4장을 쓰게 되고, 성경을 한 500구절 내지 1000구절 정도를 이제 암송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과목들이 영어 공부나 한국어 공부를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코카콜라 사장이 그런 말을 했다죠. 자기를 몸을 찌르면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나올 것이라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몸에 찌르면 성경이 나오게, 성경 말씀이 튀어나오게 하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100% 기독교인만 저희들이 받으니까요. 왜냐하면 이 태국의 불교 국가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차피 이왕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예수 믿게 하신 그분들을 가르쳐서 기독교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왕 또 기독교 자녀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 성품이 좋은 사람을 좀 인터뷰를 좀 해가지고 뽑아서 좀 이왕이면 지도자가 될 만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좀 이끌고 나갈 그런 지도자들을 좀 세우고 싶습니다. 제가 그 선교 사명을 받은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여름방학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또 이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에 1990년에 파송을 받아서 만 17년 사역하고, 사역하는 중에 안식년을 맞아서 영국에 유학을 가려고 이제 답사도 갔다 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한국의 그 IMF라고 하는 경제가 어려워서 제가 유학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처럼 선교사로 나와 있는데 좀 더 공부하고 더 훈련받고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을 좀 세워주는 그런 기관들을 좀 많이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네가 해라, 그 일을 네가 해라, 2번 말씀하셔서 태국으로 옮겨온 지 올해로 만 10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와서 이제 여기 학생들에게 제자를 삼는 일, 그 다음에 또 태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28,000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학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학위도 드리는 그런 일, 현재 그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학교가 이렇게 크게 되리라고는 전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조그마한 여자 기숙사 하나, 남자 기숙사 하나, 가운데 교실 하나, 그 다음에 뒤에다가 그냥 식당 만들어가지고 밥 먹는 곳, 뭐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학교를 키워주셔가지고 학교를 들어오려고 하는 지금 그 대기자들이 막 뒤에 막 쭉 줄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어머님이 또 갑자기 돌아가셔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조금을 받은 돈이 있어서 또 교실을 한 칸 짓게 되고, 또 조금 뒤에 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또 저희 이렇게 부조금을 받은 거 가지고 또 교실을 한 칸 짓게 되고, 그래서 한 칸 한 칸 짓다 보니까 제법 규모가 좀 이렇게 갖춰지고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많이 지금 이제 한 30명 되다 보니까 한 명이 여기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또 공책 쓰고 연필 다 들어가는데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를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신입생들에게도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한영 찬송, 왜냐하면 여기서 한국어하고 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한영 찬송, 한영 성경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제가 그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신입생들에게 일부만 성경책을 주고, 이제 일부에게는 지금 아직 좀 후원이 더 오면 또 사줘야 될 좀 이제 그런 처지라서 재정적인 문제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냥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손가락 빨고 그렇게 지금까지 뭐 그렇게 잘 살아왔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더운 나라지만 이 나라 겨울에, 산의 겨울에는 아주 그 살을 아주 에이는 듯한 그런 찬바람이 불어요.
벽돌로 집을 질 돈이 없으니까 대나무를 잘라서 쪼개가지고 벽을 막고 바닥을 치고 하는데 사방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면 오븐에 한 번씩 잠을 깰 정도로 아주 너무 춥고 열악한,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산에서 옥수수 농사를 짓고 이제 화전을 해가지고 불을 질러서 그 재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 어려움은 이제 가정 파괴가 제일 태국의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우리 학교에 정상적인, 이분이 나를 낳아주신 엄마, 이분이 나를 낳아주신 아빠인 가정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3살, 14살 결혼들을 하니까 이게 어머니가 13살, 아버지가 15살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 2, 3년 살다가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누구였었는데, 진짜 아버지가 누구였었는데, 그러니까 대개는 할머니 손에 많이 키워서 자라니까요. 아주 그렇게 경제적으로 또 가정 파괴적으로 두 가지의 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선생님들이 아주 굉장히 헌신적으로, 영적으로, 성품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어떤 영어라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체육 전문 분야의 선생님들이 좀 더 보강되면 아이들에게, 이왕 젊을 때는 아주 전문가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좀 단기 6개월이나 1년씩 좀 오셔서 가르치면 이 학생들이 어디를 가도 그 전문가, 프로페셔널 리더가 지금 필요한 세상인데, 아이들이 적재적소에 프로페셔널 리더가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또 이왕이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한국어하고 영어들 아이들이 좀 제법 이제 곧잘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쓰는 나라에 가서도 유학을 갈 수 있고, 한국어를 쓰는 나라에도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지금 이제 굽이 만들어가는 중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글로벌 프로페셔널 크리스찬 리더를 만드는 학교가 되면 좋겠다.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아이를 낳지 말자고 약속을 했어요. 왜냐면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 우유도 분유도 먹여야 하고 병원에 예방접종도 가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뺏기잖아. 예수 복음 전도하는데. 결혼하고 1년, 2년이 됐는데 왜 아기를 안 낳느냐고 자꾸 어른 목사님들이 성하셔서, 그래서 이제 아이를 하나만 낳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교주에서 하나님이 또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지금까지 쓰실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나 뭐 제 몸으로 낳았지만 제 아이나 다 뭐 돈을 주시면 또 가르치는 거고, 안 주시는 만큼 하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해요. 또 뭐 가끔은 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빠니까 좀 미안하긴 하죠. 자기가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돼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저러는데 도와주지 못하니까 이게 좀 아빠로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또 좋은 뜻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한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해서 전도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한국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대학교까지,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 다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다니고 학비내서 다니고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그렇게 다녔지만, 어쨌든 또 좋은 부모님,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었지만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는 부모님이셨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았는데, 또 이렇게 또 좋은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조건을 줘서 선교하게 했는데 과연 너 이렇게 하고 왔느냐 이렇게 평가할 때 정말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제가 마음에 소원하는 거는 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이, 네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나랑 제일 가까이 있었다, 나랑 제일 친했다, 나랑 제일 친밀했다, 그런 선교사였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듣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사랑교회 지성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태국 청소년들을 모아서 함께 기숙하며 태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학생들과 기숙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전 세계 29,000여 3만 명이 약간 안 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각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드리기 위한 하베스트 리더십 대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성상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사람을 기르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그 성경에 기록한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에는 각자의 소용,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우리 손에 칼이 한 자루 들려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질 때는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셰프의 손에 이 칼이 들려지면 맛있고 값진 사람들이 먹고 행복해할 만한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겠지요. 또 어떤 조각가의 손에 이 칼이 들려진다면 어떤 나무나 어떤 조각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뜻을 심어주고 의미를 심어주는 그런 작품을 가격으로 매기기 어려운 비싼 그런 조각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철과 버스와 승용차로 각 일터에서 각 곳에서 분주하게 다니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디엔가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기 미래에 보장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어디에선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엔가 붙잡혀서 오늘 하루도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학력을 갖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집안의 배경이 든든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일천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조건에 맞는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너무너무 제가 행복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하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스데반이 죽임을 마땅히 여기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변하여 그 목숨이 다하기까지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참수하는 그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치지 않았던, 수많은 매를 맞고 어떠한 강의 위협과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13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기까지는 바울 혼자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하지만 바울이 되기까지 바울을 만들어냈던, 바울이 사울에서 교회를 잔해하던 사울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숨까지 다 내어 던져버린 이 바울로 변하는 변곡점에 서 있던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는 이 성경은 바울이 여러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을 변명하며 쓴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인데, 자기가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 마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있는 공회의 회당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 240km나 되는 먼 지역을 한 걸음에 달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덮으며 사울이 땅이 고꾸라지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똑똑한 사울이죠. 다소 출신으로서 예루살렘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공회의 회원일 정도로 아주 유식한 그러한 사람인데, 그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네가 지금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잃고 있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 가면 다소 출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3일 동안 음식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가서 안수하여 주라고, 눈을 뜨게 해주라고 그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아나니아가 대답하죠. 주님, 이 다메섹 도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며 스데반의 죽임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내가 찾아간다고요? 호랑이 굴에 날 보고 들어가라고요? 그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사울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형제여 라고 하는 말로 인사를 시작하며 교제를 나누고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명을 깨달은 이 사울을 강가로 데리고 나가서 세례를 주어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종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2장 11절, 12절, 1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여기서부터 이 아나니아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이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모든 사람 앞에 내게 보고 들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말해주고, 결국은 이 사울이 소아시아는 물론 유럽에까지 건너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로마에서 참소를 당하여 순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삶이 변환되는 터닝 포인트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이 바울이 기억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경건, 거룩, 홀리, 성화된 삶.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생각할 것이 많고 삶이 분주해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무료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전쟁 중에 명장을, 유명한 장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지혜를 가진 사람이 드러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불안과 미래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때 작은 지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거룩을 놓지 마십시오. 경건을 놓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ghly respected by all the Jews living there. Highly respect.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으니, 성도가 되었으니 천국은 당연히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요? 예수를 믿었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선교 현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에서, 여러분 동네, 마을 사는 주변에 선교사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굉장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날 하루하루 경건하게 주변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바로 앞을 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울에게 마치 어느 굴에, 아니 깊은 구덩이에 갇혀있는 호랑이 같은 그런 벌벌 떨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따스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함께 일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혼 부부들이 사랑을 알콩달콩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고 말하나요? 그 콩깍지가 바로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겁니다.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사울이. 그러나 그 콩깍지가 떨어지고 옳게 보니까 이제 내가 내 목숨을 들여서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복종해야 될 대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어머니 아버지가 히브리인이고 열심당원이었고 많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식을 가져 배웠고 공회 회원이었고 세상적으로나 출생적으로나 금수저를 물고 왔다 할지라도 제대로 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무슨 일에 잡혀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형제여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사울의 눈에서 떨어짐으로 그가 비전을 보게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아나니아가 사울의 삶을 바꿔주는 변곡점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아나니아처럼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나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백인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되었고 딸은 선교지 스리랑카에서 태어나서 지금 의사 선교사가 되려고 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저보다 우리 아들이 딸이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더 땅끝까지 편만하게 증거함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태국 치앙마이에 31명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12명의 남학생들과 또 우리 여학생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 학교에서 같이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새벽 기도하고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리고 그 읽은 성경을 제가 매일매일 강해해주고 그리고 아침을 먹고 청소한 후에 아침에 1시간 그 아침에 읽은 성경, 제가 강해해드린 성경을 기억하며 그 성경을 영어와 한국어로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을 암송하게 되고 저녁에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회로 모이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을 크리스찬 리더가 되도록 양육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이 학생들이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선교사님들을 각 나라의 영적 리더들로 세우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저를 바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다니면서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올해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며 조금 더 공부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4, 5년간을 사역하고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여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려고 하던 차에 그만 한국에, 아니 동남아시아에, 전 세계에 IMF라고 하는 그런 경제 외환 위기가 발생해서 저를 후원해 주던 한국의 후원교회가 건축 중에 어려움을 만나고 결국은 제가 영국으로 유학하려고 하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이렇게 선교사들을 만들어서 보내는 선교 훈련원들은 참 많은데 이미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소위 중위 대위를 좀 소령 중령 대령으로, 소령 중령 대령으로 있는 분들을 좀 별을 다는 소장 준장 대장으로 좀 올려드리는 그런 기관들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라고 한 2달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2번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네가 해라. 그 일을 네가 해라. 저는 앞뒤 생각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 세계 파송되어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각 나라의 영적 장군들로 만드는 일로 저를 써주시옵소서라고 선교지에서 한 번 더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사랑하고 제 목숨을 다 주고 제 마음을 다 쏟아놓은 아름다운 스리랑카 땅을 떠나서 이제 이 태국으로 옮겨온 지도 12년이 지나 13년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국에 도착해서 매해 봄과 여름에 우리 예수사랑 교회 지성례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의 많은 후원으로 우리 그동안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는 선교사 컨퍼런스를 또 개최하기도 했었지요. 올해는 항로가 막히고 선교사님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을 계속 훈련시켜주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중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26차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를 줌을 통해서 지난 8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성탄절 전까지 12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 8시 45분에 시작해서 2시간 반, 3시간, 어떤 때는 3시간 반, 4시간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컨퍼런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님들, 각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연장 교육을 시켜주라고 각 나라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는 일로 저를 쓰기를 원하셔서 제 고집, 제 계획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저희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시는, 그런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잘 모시는 효자의 삶을 살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름받으셔서 그 계획을 내려놓고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형제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저희 형제들이 저희 부모님을 잘 모시도록 인도하셨고, 저는 마음 놓고 선교지에 나와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을 때 저를 또다시 선교사님들을, 저를 만나는 사람들을 스타로 만들어주자는 그런 제 삶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이성상입니다. 별성서로상. 그 전까지는만 해도 저는 스타가 되려고 그랬죠. 별성, 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별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던 제 계획을 이제 내려놓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 또 제가 선교해야 될 선교사님들을 각 나라의 별들로, 장군들로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26회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제가 줌 주소와 저 아이디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함께 참여해 보시는 것도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 선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 또 질의하고 응답하는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이 약 10,000명 정도가 한국 선교지를 떠나서 한국에 들어가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선교지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만 하늘길이 막혀서 각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 한국에 남아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모르죠. 한국에 잠깐 나갔다가 뭐 한 달, 2달이면 풀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벌써 6개월, 7개월, 8개월 지나가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형편은 어떤지요? 괜찮습니다. 미래의 불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하게 살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를 뽑아서 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우리 다윗을 기억합니다. 8 형제 중에 막내로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버렸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양들을 돌보며 집에 있는 하인들과 교제를 나눌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에게 머리에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다윗에게 임하고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이스라엘의 그레이트 킹 다윗 대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인 것은 알지만 아직까지 소금과 빛으로 여러분 주변에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우왕좌왕 하지 마십시오.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진 그 일을 위하여 온전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이 애쓰고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겠다고 이 시간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그 위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먹은 그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잠히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주님의 쓰심 쓰임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언행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여러분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경건하고 주변에 칭찬받는 사람 아나니아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주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들의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언행을 잃지 않은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았어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영광 돌리고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성상 선교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우리 한번 감사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고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과거에 일찍이 복음을 모르던 우상숭배의 땅에 선교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나라가 처처에 임하만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리매김하는 땅 되게 하심과 같이 낯설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치앙마이의 태국의 성상 선교사의 모든 사역과 그곳에서 하는 교육사역과 후세 양육사역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예배한 우리들과 가정사와 교회와 이 땅과 선교의 현장과 열방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